부활절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열매가 어떠하면 그 다음에 맺히는 열매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미천이요 자본이요 원동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원이요 뿌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에게 연합된 자요, 그에게 붙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포도나무이시요, 우리 성도는 그 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하셨던 바로 그 존재이심과 또 그가 이 땅에 오시어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을 이루셨음을 증명합니다. 복음 전도자 토레이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기독교가 증언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패배시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선자들의 예언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이사야 53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라고 했고,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구약의 많은 곳에서 부활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성경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미련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에 부활을 예언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언대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그러한 말씀을 두 번째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는 세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성장과 그의 가르치심의 교훈과 또 모든 행적과 이적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 사건은 다소간 독립적이며 세부적인 면에서 상당히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서들로서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어느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이 제외되거나 부활 신앙을 빼고 부활 신앙이 없는 그러한 성경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일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은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그 큰 돌을 다 친히 천사가 굴러서 옮겨놓고 무덤을 보러 온 자들에게 무덤을 보아라. 너희가 산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셋째 부활의 증거는 그러나 완전한 빈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못 된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무덤 착오설, 기절설, 시체 분실설들이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여 시체가 없어졌지만 그의 입으셨던 수의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면 누가 수의를 벗겨서 나체로 도적질해 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부활을 증언해 주시고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부활의 모습을 부활의 주님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오는 두 여인들에게 또 베드로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0 제자와 또 일주일 후에 도마도 함께 있는 11 제자에게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구원의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주의 동생 야곱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두려운 공포에서 벗어나 확고한 믿음과 담대함과 기쁨과 참으로 생명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부활 신앙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거나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였고 봉사 헌신하였고 더 나아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신약 교회가 예배드리는 새날 곧 오늘 주일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교회가 매주 첫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구약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로 바꾸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의 새 창조의 은혜를 주일마다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 부활의 날을 매주 첫날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저 우연히 그렇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이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연적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전부터 계시며 계시던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필연적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의 생명은 부활한다는 진리를 부활로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확증해 준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 부활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불의를 심으면 사망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의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의의 생명은 사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19절에는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했고 32절에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먹고 마시자는 에피큐리오의 철학파의 곧 쾌락주의 철학의 표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의 짧음을 아쉬워하며 악착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하든지 연락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즐겨야 된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삶을 살아도 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주의 방탕에 빠지면 허무허망함, 허탈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새 마약과 성물란으로 검찰에 구속 수감되는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결과가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업을 무릅쓰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 깨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의 거듭난 영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것은 영적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새로운 피조물은 중생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영은 부활의 새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된 영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영혼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았고 소유하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에 올라가고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의 육체의 부활, 우리 성도의 육체가 언제 부활할까요? 세상 끝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헬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헬과 육을 가진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놓고 영혼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현재 육신의 혈과 육의 이 장막집의 몸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영화로운 천국 가서는 합당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장막집은 벗어놓고 영혼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은 부활해야만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인가? 주목하라, 집중하여 보라는 그러한 그 말이 비밀의 말을 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여 공중으로 들어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왜 이것이 비밀이냐?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하실 이 확실한 비밀을 알고 있고 또 영화로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이루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무덤에 묻힌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성도의 부활체는 존귀하고 영화롭습니다. 이 42절 49절에 보면 성도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은 종자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종자를 심으면 그 씨는 썩어지고 새 생명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현재의 육체는 썩어지지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몸으로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현재 육신의 몸은 불가불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걱정도 되고 점점 망가져가는 이 육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걱정이 많고 또 불안하고 허무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부활할 몸은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이다.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어요.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종자를 심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볶고자 함이 아니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현재의 몸은 죽을 몸이요 썩을 몸이다. 이 죽을 몸과 썩을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은 썩을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 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43절에 보면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욕된 몸이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현재의 몸은 늙고 병들고 추하게 망가져가는 몸이에요. 불갑을 욕되게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욕된 몸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의롭게 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43절에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현재의 육신의 몸은 약한 몸이에요. 세균에 감염되면 죽기도 하고, 요새 아주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세균이 감염이 되면 치료가 불가하다. 우리 사람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러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되고 총과 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몸인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해할 그 어떤 무기도 없고 그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약한 몸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약한 몸으로 무기력하고 또 패배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썩어지고 죽고 말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파에 눌리고 늙고 병들어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말 자들이 아니다. 비록 현재의 육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강한 몸으로 부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육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마귀의 죄에 눌려 불의하게 살지 말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존귀한 몸으로 부활 승리하게 된다는 것.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의 신앙,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다.
나는 부활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안심이 되고 또 든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영광의 부활에 이를 자다. 나의 영혼은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다. 우리의 육신도, 나의 육신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예수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든든하다, 든든하다. 안심이 된다.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또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세상에 1000억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든든합니까? 또 무슨 세상에 큰 권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더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로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안심이 안 되고 초조하고.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 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든든한지 걱정이 없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데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천사보다 더 위대한 자들로 영원히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갈 자들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들인 것입니다. 현재 헬과 육의 몸은 불갑을 죽을 몸이고 썩을 몸이지만, 약한 몸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몸, 약한 몸, 죽을 몸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근심이 많고 소망이 없고 초조하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 몸으로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산 생명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부활절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영광에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